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66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창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겉사람이 깨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져야 기도도 되고요. 겉사람이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도 받습니다. 겉사람이 깨져야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깨져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긴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할 때 그 겉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우리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명하고자 할 때 겉사람과 그리고 이에 비교할 수 있는 속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데 속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육체는 영과 혼의 집과 같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진실은 우리 영과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의 문제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 깨졌을 때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되고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정신, 우리 혼이잖아요. 속사람은 우리 영인데 이 겉사람이 깨져야 우리 속사람인 우리 영이 우리를 이 겉사람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겉사람이 깨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한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사상을 밀어내고 속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그 사람의 외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처럼 깨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겉사람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정신, 우리 이 외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외곽이 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진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깨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곧 자기의 정신과 혼, 이걸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겉사람, 이 혼이 깨진 것을 깨트려졌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깰 수 없다는 사실. 누구만이 깨느냐? 하나님만이 우리 겉사람을 깨십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 깨실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겉사람은 하나님만이 깰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겉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겉사람을 만드셨냐? 그건 우리의 외곽입니다. 그리고 외곽이 있어야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겉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우리 스스로 못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는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교통했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 때문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다. 곧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서로 대항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만들었으나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 죄로 인해서 겉사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겉사람이나 속사람을 일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불일치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 겉사람은 단단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우리 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깬단 말이죠. 하나님만 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겉사람을 깨트려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인 우리 영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을 오늘 또 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깨기 위해서 스스로 집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단단해진 사람의 혼, 이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겉사람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있으니까 그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이 오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사람을 깨시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연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인간의 영이 연합하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섞이지도 아니하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신비로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깨트려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과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수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징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징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수술이니까 참고 견뎌라. 인내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 징계를 하시잖아요.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왜 아버지는 아들을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립니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해초리를 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해초리가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어린아이 때 해초리 맞으려면 벌써 벌벌 떨리잖아요. 차라리 매를 맞고 나면 괜찮은데 맞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두렵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은 그와 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때리는 아버지가 아프지만은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해초리를 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해초리를 든다고 그거를 거부하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고 피하고 도망하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다 당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겉사람이 깨트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성숙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겉사람이 깨져서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찌할꼬 이 무거운 죄를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겉사람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겉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금이 간 거예요. 금이. 다시 말하면 완전히 깨질 수가 없어요. 사람. 겉사람은 언제 다 완전히 깨지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겉사람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시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입니다. 내게 왜 고난이 왔냐고 내 이 고통이 따르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금이 간 이 겉사람을 우리 속사람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좀 깨졌어요. 근데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자꾸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영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질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이 징계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깨트리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징계한다. 그런데 그거를 받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라.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런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도 분명하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교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것 절대 말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속에 딱 감춰놓은 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자기의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받거나 이 죄책감에 시달릴수록 겉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통을 해야지. 교통을 하지 않으면 그게 심리적인 병이, 그게 심리적인 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이 겉사람이 깨짐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일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좋지 않는 일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겉사람이 깨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냐면은 제가 성전 건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집도 지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부딪히고 나면 다른 것이 부딪히고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해결해야 되고 자꾸 부딪히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로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내 자신이 막 깨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야, 해본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안 느끼지만 저는 처음 해오니까 막 그거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거 그럴 일이 아니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깨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자신이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어려운 일 자꾸 부딪히죠. 경제적인 문제로 깨지기도 하고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제스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와 같은 고통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과정에 있구나. 그러므로 깨트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적용을 못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안 깨지고 생활에서 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들려올 때 깨졌으면은 생활에서 안 깨질 텐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로운 삶을 살아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겉사람을 깨트리는데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겉사람이 깨지는 것을 경험해야 세상에서 물질로, 자녀 문제로 이런 것들이 덜 깨져요. 뭐라고 그렇게 살아요? 귀하게 살면서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징계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단단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우리의 영을 감옥에 넣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겉사람이 깨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